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아말렉 족속에게 빼앗겼던 재산과 끌려갔던 가족들을 모두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재물까지 모두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쳤던 부하들 400명은 아말렉을 추격하다가 탈진해서 부솔 시내에 남겨둔 병사들 200명과 전리품 나누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 재물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22절에 보시면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자신들의 것을 되찾고 이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얻게 된 블레셋 사람들의 재물마저 자신의 노력과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며 다윗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일으켜서 공동체의 분열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으니 차별이 찾아오고 은혜를 모르니 차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공동체에게 닥친 매우 큰 위기입니다. 아말렉 족속에게 침략당했을 때에는 외부의 적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리품으로 인해 다윗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분열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진정한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내부적 분열이 발생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공동체는 외부에 있는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다윗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다윗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즉 형제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싸웠던 400명에게만이 아니라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에게도 동일한 호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투에 참여했건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건 간에 그동안 사울을 함께 피해 다니고 함께 해외에서 망명하며 눈치 보며 살아왔던 600명 우리 모두는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한 형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는 그동안 슬픔을 같이 나눈 공동체였기 때문에 기쁨도 같이 나눠야 할 공동체, 즉 한 형제라는 것을 강조해서 공동체의 분열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아말렉과 싸워 이긴 것은 우리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 전리품을 나눔에 있어서도 너와 나 사이에 공로의 차이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24절에서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았다고 합니다. 즉 다윗 공동체에서 다윗이 지도자로 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차등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작동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과 전리품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집니까? 이것은 공정을 실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이런 것을 되찾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없음과 거저 주신 것, 즉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차별과 분열이 그 원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윗은 두 가지를 강조했었죠. 첫째, 형제애를 강조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한 형제가 되어 슬픔을 함께 했으니 기쁨도 함께 나눌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얻은 승리는 은혜로 받은 것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참여한 400명과 참여하지 못한 200명 사이에 공로의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를 형제되게 만듭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자신이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가정 환경, 좋은 부모와 자녀, 꽤 괜찮은 외모, 지적인 능력, 적당한 시기를 만난 것, 좋은 친구나 선생님, 사랑스러운 배우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졌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내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며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기심의 탈을 쓴 어줍지 않은 공정과 평등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는 곳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은혜의 원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작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